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이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음 성경 구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만 예수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시는 일을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계획을 세울 때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것인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성탄절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시계가 멈췄어요. 건전지로 움직이는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슈퍼에 건전지를 사러 갔습니다. 건전지를 사러 딱 갔는데 슈퍼 입구에서 빨간 딸기 요즘 드셔보셨습니까? 며칠 전부터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슈퍼에 딱 가니까 딸기를 세일을 하는 거예요. 딸기가 아주 싱싱한데 이게 하루 지나면은 조금 품질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슈퍼에서 50% 세일 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딸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딸기 한 박스를 딱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를 옵니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먹고 싶었던 딸기를 이렇게 싼 가격에 아직 상하지도 않고 싱싱한 딸기를 하면서 집으로 딱 와요. 뭐 하러 갔다가? 건전지 사러 갔다가 건전지는 안 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 날 예수 생명을 풍성히 얻을 계획은 세우지 않고 다른 계획만 세우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을 계획이나 세우고 이런저런 계획이나 세우고, 예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시계 건전지 끼라고 슈퍼에 건전지 사러 갔다가 건전지는 안 사고 딸기만 사갖고 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 생명을 얻으려고,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고 그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BC 6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3년 전의 일입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그 63년경에 거의 모든 유럽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겨난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63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AD 31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31년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아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진 지 딱 94년째 되어지는 해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진 지 94년째 되어지는 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94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94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가면서 12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고 그 전부터 94년째 이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또 12제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개, 돼지 같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민족입니다. 유대 땅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유대인이에요. 원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남자들을 잡아가고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 데려다 놨어요. 이방인 남자들을 갖다 데려다 놓으니까 이게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 취급도 하지 않아요. 왜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 우리가 절대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저 갈릴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절대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민 사상 때문에. 같은 민족이지만 쟤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누려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지니까 빌립 집사님이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원 이스라엘 백성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저 개, 돼지 같은 것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데? 한 형제가 되어지는데 개하고 돼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되어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들의 생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셔야 돼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못 보내요. 왜? 베드로가 절대 안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요만한 보자기가 아니고 네 귀퉁이가 달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부정한 짐승들이 뭐냐? 성경을 보면은 굽이 갈라지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고 뭐 되새김질 이런 부분들,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이런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이다 그럽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낙타,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물고기들도 비늘 없는 뭐 짱어라든가 이런 건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자기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짐승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그것을 3번씩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상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고 개, 돼지 같은 짐승들이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상을 깨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았어요.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고넬료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힐난을 했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니라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라는 겁니다. 할례자들이라는 말은 기독교로 개종한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은 나는 할례받은 정통 언약 백성이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무할례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비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할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을 해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개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한 상에서. 사람이 돼지하고 겸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돼지를 앞에다 놔두고 함께 돼지하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개를 집에서 키우더라도 개 밥은 따로 주잖아요. 근데 왜 돼지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이방인들에게 94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개, 돼지 같은 존재들에게 94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이나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을 했습니다. 주변국들을. 다윗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든 주변국들의 그 나라의 공주들이 다 다윗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 정도로 다윗이 권위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94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한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94년 동안이나, 이제 예수님 34년이면 96년 동안이나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때 우리 민족이 로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중심을 드러낸 거예요. 처음으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같은 선민이 어떻게 저렇게 돼지 같은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100년 동안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한이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젊은 사람들은 24일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나이가 좀 들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귀찮다, 모든 게 귀찮다. 그냥 뭐 성탄절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24일 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뭘 밤을 뭘 어떻게 보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라는 증거고요. 또 성탄절에 뭔가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직 젊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입니다만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만은, 성탄절 전날 뭘 할 건가, 크리스마스 날 가족끼리 뭘 할 건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하면은 산업선교 때 주신 메시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심야기도 때 주신 메시지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조금 놀고, 주일날 성탄절날 오늘 주일이고 내일 성탄절인데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또 예배드리고 매번 예배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좀 즐기기도 해야죠. 어느 문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인데도 우리는 언제나 다른 그 무엇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이 행동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인데 다른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살아요. 생명,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은 70년, 80년 살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생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그 최고의 가치에다가 우리의 삶을 거는 게 아니고 가치 없는 썩어질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수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 이 예수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태신앙이 되어졌든지 어떻게 되어졌든지 누군가에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부모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수도 있고, 어느 개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다. 개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뭘 통해서? 그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어가느냐?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실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시간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12제자 데리고 다녔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5,000명이 먹고 5,500여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는, 그때 5,000명,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15,0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몇 명 남았죠? 120명 남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딱 120명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120명 남기셨는데 120명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 120명과 함께 남기신 게 뭐냐? 교회를 남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최고의 기관, 이 시대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령으로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을 풍성히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예수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쭉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를 세워가지고 왜 교회를 세웠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요. 예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에 그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머무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 교회를, 자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유대인들은 매일 모인다 그래요. 로찌에서 매일 모인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거기들도 매일 모인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 모이라 그러면은 왜 귀찮아 죽겠는데 그걸 왜 매일 모여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것도 복잡한데 뭐 또 더 모이라 그러느냐고 복잡해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어서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를 4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캠프 축제로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렇게 메시지도 선포가 되어지고 그런 모임이 오늘 전야 행사입니다.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끝냅니다. 초대장도 교회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신자 가족들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불신 친구들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날 10시 반부터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단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자주 모여서, 될 수 있으면 매일 모여서, 매일 새벽 예배 때 모여서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습성이, 체질이 또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면서 또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내 남은 생,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내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더 교회화 되어지고 더 교회에 자주 모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이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축복의 성탄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되어졌사오매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성탄절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오심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줄을 알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흐름을 타고 흐름을 만들 때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